안녕하세요. 오윤태 목사입니다. 어떻게 요즘 비도 많이 오고 날씨가 변화가 심한데 이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니시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 같이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제가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 보내주신 성도님의 기도 제목, 기도 사연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신학 공부까지 했지만 기성교회에 대한 회의와 실망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고 저 역시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게 되면서 교회에 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이 키우는데 공동체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가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이 점점 바뀌었습니다. 정말 오랜 고민 끝에 몇 년 만에 교회를 정하고 오늘 주일부터 남편과 함께 교회를 출석하려고 합니다. 분명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여전한 생각들과 충돌하면서 힘든 순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을 잘 시작할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축하합니다. 이렇게 교회 다시 출석하기로 결심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너무 잘 결정하신 거라는 그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요즘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은 것이 아니라 어떤 상처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연 때문에 못 나가시게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특별히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 너무 잘하신 것 같고 그렇죠. 다시 교회에 가셔도 여러 가지 생각들과 충돌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각오하시고 다시 나가게 되신 거 응원하고 잘하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두 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랑으로 인간적으로 오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때로는 나의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인내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설명해 주시길 기다리면서 교회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거예요. 교회 나가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시고 있는 분들, 그분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또 공동체 생활로 이끄실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아주 소중한 기도 제목 들었습니다. 신학 공부까지 했었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던 가정이었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상처를 받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관심과 사랑을 놓지 않으시고 또 그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다시 교회에 출석하기로 마음을 먹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서 신앙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여러 가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또 합리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가정을 통해서 그 주위에 하나님을 떠나 있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또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이 가정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결정 잘하셨다.
그렇게 응원 드리고 싶고요. 격려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전하고는 다른 또 새로운 차원의 믿음의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요. 박성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기도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겐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 명은 군인이고 한 명은 디베이트 코치, 토론 교육사, 디베이트 코치로 일하고 있는데 모두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두 아들 모두 기도하면서 얻게 된 아들인데 지금은 그 아이들이 모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10년 전 이혼을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줬는데 특히 큰아들이 여전히 제게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들도 그 은혜 붙들고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또 우리 박성도님께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기도 사연을 읽어보니까 본래 아이들을 가질 때부터도 하나님께 헌신되어 계셨고 또 기도하면서 두 아들을 얻게 되셨는데 그 두 아들이 기도로 낳은 두 아들이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시겠습니까? 또 10년 전 이혼을 해서 그것도 큰 아픈 상처인데요. 거기다가 자녀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다 그런 생각 들고 또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고요. 아주 소중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이 소중한 이유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식들이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 살고 있고 이미 나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때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두 자녀들을 하나님 품으로 다시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갖게 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텐데 우리 두 자녀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성도님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두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 두 자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 원했고 또 그렇게 두 자녀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게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10년 전 이혼의 아픔도 아팠을 것이고 힘들었을 텐데 또 두 자녀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고 또 큰 아드님은 어머니를 향해서 마음을 닫아놓고 그렇게 떠나 있습니다. 먼저 우리 박성도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두 아드님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께서 강력히 주관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박성도님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정말 우리의 기도가 소중하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계속 헌신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일하는 시간과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차이가 때로는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이 또 믿음입니다. 그래서 낙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두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박성도님 됐으면 좋겠고요. 또 두 아드님 뿐만 아니라 많은 자녀들이 특히 이제 코리안 어메리칸들 정말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중보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간에는 또 저희가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멕시코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만나 뵐 텐데요. 네, 멕시코에서 인디안 사역도 하시고 교회 개척 사역도 하시는 추기성 선교사님 만나 뵙도록 할게요. 추기성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멕시코는 미국과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저희는 LA에 있는데 가끔씩 국경에 있는 이 티와나에 선교지도 방문하고 하거든요. 이제 선교사님이 네네. 계신 곳은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멕시코는 뭐 미국과 가까운 지역이어서 많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단기 선교로 오시는 지역인데요. 네네. 저는 멕시코의 과달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멕시코 시티에서 서북쪽으로 차량으로 한 7시간 정도 떨어진 오, 머네요. 멕시코 제2의 도시인데요. 네. 산악 지역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도시여서 또 주변에 많은 또 인디언들과 또 아무래도 이제 내륙 쪽이다 보니까 네.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예, 예. 그렇죠. 멕시코 하면은 먼저 그 스페인의 식민지로 오래 있었던 나라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또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어떤 사역을 해 나가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곳에서 주로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처음에 99년도에서 한 2000년도까지 언어 훈련을 이제 했었고요. 예.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만 16년째 이제 돼가고 있는데. 오래 계셨네. 굉장히 오래 계셨네. 뭐 더 오래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과달라라 도시에서 현지인들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사역하고 있고요. 예. 또 인디언 저희 여러 인디언이 있지만 그 중에서 위철 인디언들에게 네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인디언 마을에 있는 현지 목사님들을 이렇게 돕는 사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16년 동안 정말 오랫동안 멕시코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네요. 위추얼 인디언들 이제 위추얼 인디언들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하고 계신데 위추얼 인디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멕시코에는 이제 뭐 학자들에 따라 견해가 좀 있긴 하지만 한 예. 56개의 큰 인디언 부족들이 있어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위철 인디언은 규모가 한 26번째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네. 멕시코의 3개 주에 걸쳐서 있는 그 산악 지역에, 산맥 지역에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식은 이제 옥수수이고요. 예. 또 산악 지역에 이제 살다 보니까 또 문명의 혜택이 좀 닿지 않는 의료, 교육, 또 경제가 많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이렇게 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순수한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또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하고 비슷한 또 우리하고 같은 이제 몽고 반점이 있는 그런 부족들이에요. 그래요? 예, 오, 본래 몽고 사람하고 한국 사람밖에 복음을 없는데 위치얼 부족이 또 찾았네. 하나 더 찾았네. 예, 여기 인디언들이 또 몽고 반점 있고 또 정서적으로도 저희가 또 비슷한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하여튼 뭐 그 한국 선교사님하고는 딱 맞겠어요. 몽고 반점 얘기만 해도 마음을 확 열어놓겠어요. 그럼요. 예, 그럼요. 예. 아이들이 이렇게 엉덩이 보면서 많이 비슷한 좀 많이 느낍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역사도 많이 경험을 하실 것 같아요. 뭐 16년 계셨으니까 뭐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몇 가지 그 경험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뭐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은혜 또 참 감동을 주셨는데, 특별히 이제 인디언들이 깊은 곳에 있다 보니까 네. 의료 혜택을 이제 많이 못 받죠. 네. 그래서 이제 아파서 또 이제 고통 가운데 또 곧 죽을 것 같은 이런 또 한 인디언들에게 정말 주님처럼 기도하면 나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저에게 가지고 있는 이렇게 약을 나눠줬을 때 그들이 이제 고통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고 또 살아난 그러한 일, 또 이제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중에 강에 이제 차가 밤 11시 이렇게 빠졌는데 예.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불가능할 것 같지만 또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작업하면서 그또 차를 꺼냈던 그러한 일들, 또 어떤 마을은 방문했는데 마을 전체가 다 수두가 걸려서 그 위험한 그러한 일이었었는데 함께 갔던 우리 아이들 또 전혀 전염이 되지 않고 또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또 쉽게 빨리 이렇게 회복된 그러한 일들, 참 감사하고 지금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유, 그 말씀 들으니까 위험한 일도 참 많네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 참 그 고생이 그 육체적으로는 고생이 참 많은 곳이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구나. 네. 그 선교사님 그 어려웠던 일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슬펐던 일들, 가슴 아픈 순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사연들도 좀 나눠주시죠. 기억에 남는 많은 아픈 그 상황들 보면 이제 고통스럽게 있는 그 사람들, 그 다음번에 이제 치료해주고 기도해주고 떠나다 다시 돌아갔을 때, 예. 또 주님 품에 이렇게 갔다는 그런 소식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슬펐던 그런 일이 있고요. 또 뭐 가장 최근에 벌써 이제 좀 한 달 좀 지났네요. 한 달 좀 지났는데, 네. 저희 수요 예배에 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돌아온 그 시간 동안에 집에 이제 강도가 들어서, 아이고, 어떡해. 저희 집안에 있는 아이들의 모든 물건이며 또 저희 결혼 반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 없어지는 치안이 것, 이런 것들을, 불안하군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 경험하면서 이들을 좀 이렇게 더 사랑한다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멕시코가 오랫동안 마약과의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 그렇죠. 때문에 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은 걸로 아는데 막 수만 명이 네, 죽었잖아요. 많이 죽었죠. 근데 그런 네, 것 때문에 뭐 위험하고 그런 건 없으세요? 많이 영향은 있죠. 점점 이제 저희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경제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더 많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그 표현하는 것들이 더 폭력적이 되고 치안이 점점 이제 통제가 안 되고 그런 것이 지금 많이 있고요. 지금 또 중남미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는 불치자들도 많이 있고 또 미국에서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사회에서는 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강도 또 납치 이런 일들이 예전보다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은 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요즘은 사실 미국에서도 멕시코 단기 선교 갈 때 그런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뉴스를 매일 접하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불안해서 못 가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가운데 사역하셔서 쉽지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선교사님, 그 비전, 예, 비전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시고요. 비전이라면 저희가 섬기고 있는 주님의 교회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까, 네. 청소년들을 어떻게 도울까 이제 기도하면서 저희가 방과후 학교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빈곤층이 이제 많은 지역이어서 학교 교육도 부족하고 또 방과 후에 학교 다녀온 후에는 방치된 아이들이 많아서 점점 이제 어려운 길로, 나쁜 길로 이렇게 가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좀 도움을 주고 복음을 전할 계획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도움을 받아서
그 크리스천 학교가 잘 세워지고 네. 도움을 받아서 많은 아이들이 정말 바르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해나가고 있고요. 네. 기도 제목은 저희가 이제 위촉 인디언 사역을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작년 11월에 새로운 마을에 이제 개척해서 인디언 세 가정을 저희가 이렇게 파송을 했어요. 예, 예. 또 이제 먼 지역인데 그곳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교회에 예배당이 건축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고요. 또 방과 후 학교가 잘 정착돼서 아이들 또 가르치고 복음을 알고 또 더 나은 그 비전 아이들이 비전을 갖고 이 멕시코에서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 이제 우리 가족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어린데 아이들 또 안에 또 가족들이 좀 안전하게 이것을 계속 아이들은 혹시 몇 살이에요? 이렇게. 저희 이제 애가 셋이 있는데요. 큰애가 네. 이제 15입니다. 15, 13살, 11살입니다. 이렇게 3명 있습니다. 애들은 멕시코 가시고 나서 다 나셨네요. 그렇죠. 16년 네. 되셨으니까. 잘 자라주고 있어서, 예, 잘 자라주고 있어서 감사하죠. 예, 예, 예. 그래서 저희 추기성 선교사님 말씀 들었는데 기도 제목 가운데 일단 나누신 비전도 기도 제목 같은데 방과후 통해서 이제 학교가 좀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기도 제목은 이제 교회를 우리 교회를 또 인디안 지역 위출로였나요? 위출로, 예. 예, 거기에 가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시는데 지금 모일 장소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필요한데 예배당이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하실 수 있으면 동참해 주시면 또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가 멕시코 하면은 미국 옆이라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오히려 선교사님이 계신 곳은 멕시코의 제2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사람들이 안 가나 봐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지역에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가서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그럼 저희가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추기성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멕시코의 그렇게 큰 도시이지만 어떻게 보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과달라마하 그 도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인디안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선교사님을 보내셨는데 우리 선교사님 16년 사역하고 계신데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열정을 계속적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파트너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인디안 사람들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또 학교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새로 개척하는 그 지역에 예배당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할 사람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많은 파트너 교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단기 선교 보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을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위험한 지역에 계십니다. 어려운 곳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안전하게 그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3명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추기성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또 사역을 듣고 함께 기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선교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저희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아까 그 기도 제목 사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이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나. 또 기도하면서 그 아들을 낳는데 또 그 이혼을 하시게 되시고 그 두 아들이 둘 다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얼마나 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생기고 또 원망이 많이 들겠어요. 뭐가 잘못된 건가? 내가 어디서 이 인생을 살아오는데 어디서 무엇을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요. 예, 또 그런 이유 때문에 다른 기도 제목 주신 분도 교회를 또 얼마 동안 안 나가시게 된 것 같고.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어떤 사람을 봐요. 그것을 보고 옆에 있는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게,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비참한 상황에 있는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겁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은 겁니까? 저희가 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떠한 상황을 닥쳤을 때,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그 원인을 과거에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어떤 죄를 진 거지? 우리 부모님이 잘못한 거야. 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때 실수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이제 그 원인을 이 과거에서 찾아가는,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하죠. 그런 교육을 받았고, 또 과학이라는 것이 그런 교육을 하고, 이 인과율,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굉장히 놀랍게 대답을 하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혁명적으로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는 그런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러니까 원인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는 앞으로 드러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인을 미래에 두시는 거예요. 원인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는 보통 원인을 자꾸 과거에서 찾아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시각을 제공하냐면은, 복음은 그 원인을 과거에서 들어가지고 미래에 갖다 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두 아들이 그렇게 헤매고 있고, 그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어머니도 그 원인을 과거에서 찾지 마시고, 내가 이혼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은 어떻게 하냐면 원인을 미래에 갖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은 다른 기도 제목을 주셨던, 교회를 떠났다가 이제 다시 교회로 다시 가기로 결정하신 분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가 이렇게 교회에서 상처를 줬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가 이제는 다시 오게 됐어. 그래서 원인을 이제 과거에서 보지 마시고 미래에 갖다 놓는 거예요. 원인을 미래에 두면은 왜 내가 교회를 떠나게 됐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 다시 가게 하실까?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겠죠. 뭐 이런 해석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지금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라나 보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로운 생각의 관점, 그 관점은 뭐냐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지 않고 미래에서 찾는 것이다. 그 이유를 미래에서 찾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내 상황에 대한 완전히 다른 해석을 주게 됩니다. 이것을 또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고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신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